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비대면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꼭 갖추어 주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루 소설가 박완서님의 소설 제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라고 하는 제목처럼 여러분 2020년도 365일 여느 해와 다를 바가 없는 그 많은 날들은 누가 다 갉아 먹어버렸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서 4장의 그 말씀과 우리의 처한 상황이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보게 되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원수의 땅 니느웨 그 성의 동쪽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원수의 땅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박능쿨 하나를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가리워 주셨죠.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시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박능쿨로 인해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출발은 굉장한 기쁨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가 2020년도 점 시작할 때에 정말 큰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그런 원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러나 요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어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 능쿨이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4장 8절 말씀에 보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원수의 땅을 바라보니 정말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의 감정 속에 그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적인 감정, 그것에 대한 쌓여있는 그런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0년도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종류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요나가 가졌던 그런 마음의 분노, 그런 마음의 의구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변증가,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저자가 C.S. 루이스인데, 그분의 저술 가운데 아주 독특한 저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고참 마귀가 자신의 삼촌인데 자신의 조카인 아주 신참 마귀에게 이제 그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조롱하고 유혹할 수 있는가를 한 수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 형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그게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이 고참 마귀가 신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야. 그 불행이 자신의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도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를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은 화를 쉽게 내지. 왜?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핵심적인 얘기이세요. 인간이 자기 시간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그 다음에 문단에 이런 문단도 있어요.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서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야.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몰라. 세상에, 만약 시간이 인간들 것이라면 저 하늘의 해와 달들도 저들의 것이게,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을 따라서 써야 할 처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마귀들이 해야 될 미션이야. 우리의 임무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핵심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받아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다.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는 그 모든 것의 소유주이기도 하시잖아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제 인생책으로처럼 소개하는 책이 있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여러 차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책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요, 이 신학대학원에서 또 학부 학생들에게 2학기에 걸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무슨 어거스틴의 전공도 아닌데 그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그 고백록 11장에 보면 그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혼에 대한 시간론을 깊이 다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이죠. 아무것도 만드시지 않으셨을 때는 시간도 있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도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의 분량만큼 우리가 딱 받아서, 그게 70년일 수도 있고 심지어 30년일 수도 있고 그게 100년 안쪽일 수 있는 그분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할 뿐이죠. 하늘의 해와 달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듯이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깊이 한 가지 고백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에서요, 시간을 통해서 지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급한데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체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직진 도로로 바로 쭉 달려가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저 멀리 우회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을 해보실 때마다 느끼잖아요. 앞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푸른 신호등이 우리 앞에 쭉 켜져가지고 정말 막힘없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를 쭉 달려가면 기분이 좋은데, 가면 계속 적신호가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기름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조급한 생각이 들면서 그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아주 짜증스러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황금과 같은 것인데 왜 하나님이 지체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까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가운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그런 행선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어디로 가셨어요? 데가폴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행로를 여러분 유대 지도를 놓고 보면 제일 위쪽에 있는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쭉 직선으로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직진도로로 목표지가 갈릴리라고 한다면 호수까지 바로 쭉 내려오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쭉 돌아서 빙 돌아서, 그게 데가볼리라는 곳입니다. 데가볼리는 여러분 데카라고 하는 곳이 10이라는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잖아요.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데카폴리스라는 곳을 예수님이 들리셔서 그렇게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신 거예요. 좀 상징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왜 예수님이 두로에서 바로 직진으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와 동네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그 아까운 시간을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길에서
만난 한 사람,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인생을 만지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는데, 그 유명한 말씀 단어가 있죠. 뭐죠? 에바다.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파다, 열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기먹고 말이 어눌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이 묶인 것이 열리고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목표가 갈릴리오서라면 바로 바로 가면 대단히 좋으실 텐데, 왜 예수님이 데카폴리라고 하는 먼 곳을 시간을 마치 낭비하듯이 지체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오셨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체하는 것 같고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황금 같은 시간이 지금 마치 어떤 적신호가 일어나서 코로나19가 일어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어버리는 듯한 그런 순간의 세월이 있지만,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타이밍, 그곳에 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면서 에바다, 너의 열린 것이 풀릴지어다, 너의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너의 입이 열릴지어다, 너의 어눌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 가는 시간, 지체된 듯한 그런 시간, 그 길에는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열리라 에바다의 기적을 가져오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그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약 성경 예수님의 그 마가 7장에서의 그 행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보통 사람들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굳이 must be, 내가 반드시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듯이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까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한 인생에 희망 없는 그 인생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인생의 눈이 열리는 진정한 삶의 에바다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인간이 생각할 때 마치 빙 돌아가고 지체하는 듯한,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고집스러운 그 가는 인생의 길에 주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에파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한 해 빙 돌아온 듯 하죠. 우리의 시간이 마치 어떤 벌레가 일어나서 박능쿨을 다 갉아먹어버렸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 갉아먹혀지는 듯하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우울하게 시들어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죠. 매우 우리가 지체되어지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죠. 우리가요 이런 순간 속에서도 뭐를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받아해 보십시오.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직 시간은 오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비록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시간을 굉장히 지체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 전체의 퍼즐, 우리 인생의 그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 그때 갔던 그 길이 굉장히 가장 좋은 길이고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에파타를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고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영적인 지름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눈에 바라볼 때 지름길 같아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돌아가는 길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눈에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바로 직선적인 길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진실로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잠시 하나님께서 보류하신 해입니까? 하나님이 2020년도 잠시 어디에 출장 가신 해입니까? 2020년도의 진정한 주인공은 코로나19가 이 한 해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0년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도 시간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은혜의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그 가는 길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굽은긴 것 같고 때로는 시간이 지체되는 길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에바다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신뢰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제이노 씨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2012년도에 갑자기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암 선고가 찾아왔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작가 제이노 씨가 임종 기도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그 기도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엿장수 기도, 흔히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엿장수 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여기 소개해 봤어요.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엿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건 주님 앞에 비웃는 말 아니에요. 다만 제가 쓰고 있는 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입속에 들어가서 달콤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완전히 저를 맡기겠사오니 제가 그렇게 되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이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소설가 제이노 씨의 그의 마지막 임종에서의 그런 기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 인생의 시간이 내 것이라. 마치 스크루테이프의 말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지. 왜? 그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거든. 24시간이 마치 자기가 온전한 소유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 사실은 그들의 것이 아니거든. 그들은 온전히 그 시간을 선물로 받은 존재에 불과하거든. 받은 선물을 그 주신 분들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거를 모르고 착각하고 그 시간이 자기 것인 양 살아가고 있거든. 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게 하시느냐면 시간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정말 마지막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2020년에 1월 1일이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분량만큼 시작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간의 종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그때
이제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오고 우리 인생의 시간의 종말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시간의 마지막 끝을 내고 소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 우리들의 존재는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사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이 난다고 해도 우리들의 존재는 그것과 함께 끝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그 시간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에서 잠깐과 영원에 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안내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이 잠시, 우리가 이 잠깐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뭐가 펼쳐져 있느냐 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잠깐 살고 있지만 이 잠시 잠깐의 시간의 종말이고 인생의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라지고 흩어지고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잠깐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성경이 뭘 약속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그 진실로 믿습니까? 잠깐의 삶 속에서 영혼을 보게 하시는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첫 번째 느끼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허무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애를 써서 살았는데 말이에요, 허무해요. 저는 제 위에 바로 형님이, 제가 40세 때 저희 형님이 47세 때, 그때 정말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난을 이겨보고 제대로 집안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47세 암으로 세상을 그만 탁 떠나는데, 그때 찾아 들어오는 허무함. 여러분, 인생의 끝이 났을 때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는 허무감, 우리가 인생이 늙었을 때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는 인생의 그 허무감, 인생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은 반드시 참 우리가 허무하구나, 우리의 겉은 낡아지고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힘은 점점 사라지고 이 세상에 뭔가 희망은 점점 끊어지는 것 같고 뭔가 점점 이 빛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그 스물스물 우리 속에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인생의 그 허무성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허무함이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의 속에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영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이 잠시 잠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라. 여기서 영원은 단지 그냥 시간적인 어떤 끝이 없는 그런 영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혼을 사모, 이 영혼은 누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잠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 인생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허무한 존재로 이 세상에 끝을 낼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끝을 내려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느냐고 우리 삶을 그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듯한 굉장히 허무함이 우리 속에 끝없이 밀려오지만, 성경은 허물었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삼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keep the word, 하나님의 말씀들을 네 가슴에 그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새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전에 본 얘기 후패한다,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후패해요. 우리의 모습은 점점 낡아져요. 3년 전에 저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요, 얼굴에 이 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3년 전에만 해도 얼굴이 좀 패등패등하더라고요.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의 색깔이 벌써 이게 후패하고 낡아지는 색깔이 얼굴에 들어왔어요. 야, 3년의 세월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후패해지고 낡아지는 그런 삶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한 소망의 역사를 잊지 않고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 한계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잠깐의 이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시간과 영혼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걸 다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끝부분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죠?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후패하고 굉장히 우리가 때로는 허무하고 그런 삶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겉사람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새로운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후패해지고 우리는 굉장히 시간 속에 허무함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허무함과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뭘 체험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그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만이 하나님의 영혼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서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안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신비롭게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거룩한 작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인데 이거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잠깐,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영광과 오늘 우리 현재 당하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라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30년쯤 전에 어디 갔었는가 하면 남부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 잠비아, 짐바브웨 이제 그쪽에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뭐를 봤는가 하면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폴스, 빅토리아 폭포를 봤어요. 저는 이과수나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것은 제가 본 빅토리아 폭포보다 더 장대한 폭포 같아요. 제가 이 그림에서 느낀 것은요. 근데 제가 본 이 빅토리아 폭포도요, 그 영국 여왕 빅토리아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 빅토리아 폭포인데 장관이었습니다. 그 길이가요, 넓이가 아마 막 엄청나게 넓은데 그게 뭐 무슨 잠베지 강인가 무슨 강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밑으로 수백 미터 낙차로 막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굉음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설교를 마치면서 그 빅토리아 폭포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는가 하면 밑으로 막 그때 떨어질 때 그 수많은 물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아래로 막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나가지고 물보라처럼 다 사라지고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고 마는 마치 우리 인생이 말이죠. 2020년도라고 하는 세월이 뭔가 이 불거지, 뭔가 이 바이러스 같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것들이 와서 우리를 갉아먹어버리고 저 밑에 사라져버리는 물처럼 그냥 물 한 개처럼 떨어져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듯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냐 말이에요. 이게 허무하죠.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생애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뚜렷하고 찬란한 무지개는 처음 봐요. 무지개가요, 저는 시골에 쌍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는요 쌍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가요 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뚜렷한 무지개가요,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 밑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그냥 물 한 개처럼 피어나서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듯한 그런 낙차되어지는 그런 폭포 위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무지개가 쫙 빛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곳에 그렇게 적용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이어져 온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마치 뭐가 쫙 빛나느냐 하면 뭐죠? 이 무지개가 쫙, 무지개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을 한번 받아 하십시다. 하나님의 소망. 우리는 희망을 보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희망은 내가 가지는 것이 희망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사라지고 완전히 죽음으로써 존재가 멸하고 끝이 나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고 고난 속에 살다가 마치 벌거지에게 희생당해서 그냥 없어지는 존재 같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찬란한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뚜렷한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소망, 이 잠깐 살아가는 이 고난의 순간들 터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영원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잠깐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쫙 펼쳐져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팬데믹의 마지막 한 해의 이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우리가 오늘 이 삶 속에 주어지는 잠깐 겪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이 잠깐의 고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